우리가 그동안에 소요리 강해를 하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오계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계명이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십계명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전체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5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처음 4개와 다음에 6개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처음 4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요.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요.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음에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다시 한 번 더 좀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5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요점을 말했기 때문에 각 계명을 배울 때에는 적혀 있는 것만 행하면 안 되고 그것에 담겨 있는 근본 의미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상급자도 있습니다. 하급자도 있어요. 동급자도 있어요. 그들에게 바른 태도로 대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부모 공경이 그 기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하면 다른 모든 관계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첫 번째 권위는 부모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다른 권위 또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되 이 땅에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과의 질서가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급생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이 땅이 질서 있게 준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계명이 말하는 부모에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예요. 따라서 5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대표 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요, 그 인생이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왕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권위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도록 권위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영역들마다 권위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가장 대표는 부모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위정자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왕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기를 힘쓰는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자기 돌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임무를 행하는 것이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들이 항상 옳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권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들을 순종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그들을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는 권위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질서상의 권위죠. 가치상의 차이를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상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표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그 아내가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최대한 그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경하고 자신이 설령 다른 것을 원해도 남편이 원하는 바를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 위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순종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모의 말씀은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위에 또 다른 그 외의 영역에서도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셔서 정의를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따르는 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하는 모든 것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요구하면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정부가 만든 그 법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경고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결정이 주어지면 거기에는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도는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을 때에 교회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 아래에 있는 자나 우리와 동등한 자들도 바르게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보다 못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귀하지 않거나 재능이 모자라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시민들은 통치자 아래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상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직장 생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사이면 상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선물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뇌물이 많아가지고 선물하고 뇌물이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상사를 존중하고 선물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상사들도 이제는 여러분의 직원들을 기회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권위요, 이 땅에 주신 질서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받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상관이 잊지 말아야 될 지침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는요 격려하고 보상을 해야 돼요. 잘못하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고 벌을 줌으로써 학업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력을 가지도록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권위자의 책임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은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연장자들에 대해서 예를 갖출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5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손주들이에요.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우리는 잘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레위기 여러분 19장의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샌머리가 뭐예요? 머리 센 거. 지하철을 가다가 샘물이 앞에 있으면 벌떡 일어나야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하철 이 준수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샘물이 된 분들, 염색해서 요즘 헷갈리지만은 그래도 그 안속까지 딱 꿰뚫어보고 일어서서 존중을 표하고 우리 모든 어른들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자손들이 부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계명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계명은 아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책임을 충실히 행하라는 뜻이죠. 이 계명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아닌 우리와 동등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한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상사나 연장자나 통치자가 아닌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부모 공경에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 땅에 세운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권위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신명기에도 또 한 번 반복되잖아요. 거기에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계명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수와 번영의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 공경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도 죄인이므로 부모 사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부모 공경의 자세에서는 결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은 최고의 사랑에서 나오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필요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돌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배웠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 공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의 부모 공경은 순종이 전부지만 성인이 되어서의 부모의 공경은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부모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때에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성인 자녀의 진정한 공경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인으로서 부모님 공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또 내가 또 힌트를 줘야 되겠다. 뭐니 해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행사 때는 여러분 특별한 봉투를 드려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용돈을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연로하신 경우에는 생활비를 반드시 챙겨드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룩지서를 큐티로 새벽에 또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자기 부모와 자기 고국조차도 떠났잖아요.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 사이에 흐른 그 곡식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했잖아요. 나중에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도 부모님을 복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장수와 번영으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또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모님 반드시 방문하시고 또 전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저도 그제 주말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 뵙고 왔어요. 가까이에 시간이 안 되면
좀 사전에라도 제가 꼭 다녀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갑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할렐루야.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어머니 왜 할렐루야를 외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식사도 하고 집사람과 함께 봉투를 흔들면서 들어가서 또 전해주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자주 뵙는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뵙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계속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의 축복과 기도가 나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재산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들의 축복과 기도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룻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고 육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정청년교회 모든 가정은 부모님에게 소홀하게 한 것 있으면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주는 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함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부모 공경을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